네, 어제 세르비아와 한국 대표팀 간의 그런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 경기였는데 국가대표 경기인데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경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 몸이 부서져라. 그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경기 결과를 얻었죠. 사실 제가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은 참 이상하게 제가 볼 때마다 자꾸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져서 웬만하면 이제 안 보는데 어제 너무너무 궁금해서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반전을 참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후반전에 딱 켰어요. 후반전에 딱 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킨지 몇 분 되지 않아서 골을 먹었습니다. 보지 말걸.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그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봐갖고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몇 분 뒤에 우리나라가 다시 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참 열심히 뛰어요. 경기 뛰는 선수들 보면요. 근데 비단 어제 뛰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운동 선수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선수들 보면은 때때로는 참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쯤 하면 될 것 같고 그쯤 하면은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경기 한 경기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몸을 다해서 그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선수는 이미 세계 최고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을 이미 다 받은 선수들도 있죠. 뭐 득점왕,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MVP, 어떤 사람들은 또 도움왕,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적당히 뛰는 모습은 그들에게선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어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연습을 하고 그리고 투쟁을 하듯이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열정적인 선수들이 뛰는 그런 운동 경기들 보면서 또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생활 백서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 멈추지 않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한 사도의 평범한 고백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한 일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완전하다 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모세의 관례와 할례를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에 이른다라고 가르쳤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여전히 인간의 편에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렬한 어조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 같으나 실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미 획득한 것이 없고 완전해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빌립보 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했을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멘토인 바울 사도가 누가 보기에도 보고만 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득한 것도 없고 그리고 완전해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굉장한 그런 좌절감을 또 얻었겠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들은 스스로 이미 신앙적인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미 완전해, 나는 이미 다 이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당시 교회들 전체에 퍼져가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대로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12절 중반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회적인 은혜의 체험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번 은혜의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경주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믿음의 경주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본인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깊은 그런 간증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다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하셨고, 그리고 언제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아마 청년 때 만났었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보다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주었던 그 간식, 선생님들이 주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집으로 와서, 아니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하고서 그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봤어, 내가 예수를 경험해봤어, 내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해봤어, 방언해봤어, 이렇게 하고 딱 멈출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렴풋한 추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머물 때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혔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막 그렇게 전파했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분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과거의 한 경험으로만 치부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렴풋한 추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지식의 하나로 틀에 박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퇴색되어지고 본인들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이 이들 가운데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안주한 채 쓸데없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했다라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만으로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운동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야구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커리어 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커리어 하이. 야구 선수들이 매년 자기의 기록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최고의 기록을 내면 그것을 커리어 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죠. 역대 최고 기록 요겁니다. 역대 최고 기록. 뭐 전년도에 홈런 20개 쳤던 사람이 그 다음에 홈런 25개를 쳤어요. 그러면은 커리어 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년도에 뭐 투수가 몇 번을 이겼는데 10번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11번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커리어 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즌마다 이 프로 선수들은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몸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폼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인터뷰해본 그 결과들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들은 결코 자신이 이뤄놓은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 신기록을 갖고서 금메달을 땄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올림픽에서 더 빨리 달리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최고 점수를 땄죠. 아무도 이 점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막 해설자들이 평가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록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그 기록 깨졌어요. 김연아 선수가 깼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른 선수가 좀 깼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자신이 이뤄놓은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대회에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지난해 득점왕 받았다고 해서 지난해 MVP 받았다고 해서 지난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공던진 연습을 하고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슈팅 연습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기 인생의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내고 세계 신기록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 과거의 영광에 머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작년에 MVP였어, 내가 작년에 챔피언이었어, 이렇게 하고서 자기 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 금방 끝나는 거죠. 내가 어제 이겼는데 뭐 그러면서 오늘 밤부터 라면 먹고 오늘 밤부터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몸은 뭐 말이 아니겠죠. 즉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기록에 머문 사람이 있고요, 기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커리어 하이를 찍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들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니셨을 때 화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고 또 배우셨을 것입니다. 화석. 자, 화석이 뭘까요? 화석은 어떤 생명체들이 갑작스러운 외부의 변화나 충격에 의해서 그 상태로 멈춰버린 것, 이것을 이제 화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맞게 얘기했나요? 제가 사실 과학을 잘 못해요.
네, 어떤 생명체들이 갑작스러운 외부의 변화나 충격에 의해서 그 상태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뼈만 남든지 아니면 형태만 남든지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석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홍수가 있었다든지, 과거에 화산의 폭발이 있었다든지, 과거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그 화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공룡이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화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 과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과거에 이 사람이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진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화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명력 없는 그런 화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할례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이나 가르침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앙 안에서 이룰 것은 다 이뤘다고 자만하면서 실상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 여러분, 그들 안에 더 이상 생명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 주님과 대화를 나눴으니까 오늘 좀 기도를 덜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졌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좀 뜨겁게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까 현재는 성령의 충만함을 멀리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심히 잘못된 것이죠. 어제 감사했다고 오늘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고, 어제 순종을 했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순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 그 삶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늘 바울사도의 그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매일 매순간 우리는 믿음의 최고 기록, 그리고 기도의 최고 기록, 감사의 최고 기록, 순종의 최고 기록, 말씀 묵상의 최고 기록, 이것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화석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무런 생명력 없이, 과거에 저 사람이 예수는 믿었다더라,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평가만 듣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굳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멈춰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그런 찬양 중에 주음성 외에는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이죠.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작사가인 그 애니 혹스라고 하는 그 여사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 말고 영어로 된 그 원문 가사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이래요.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음성 외에는이란 이 찬양이 영어로 찬양으로는 I need thee every hour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나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장 인자하신 주여.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당신의 음성과 같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성은 없습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오 나의 구원자시여, 내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는 한 영혼의 그런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찬송 가사를 쓴 이 호크스 여사가 37살 때 이 찬송 가사를 써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자신의 그 창문 너머 그 마당에 이제 비춰진 그 잔디 위에 비춰진 그 햇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다 쓰고 난 뒤에 그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굉장히 많이 쓰신 목사님이세요. 한 500곡 정도 쓰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곡에다가 이 가사에다 이제 곡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찬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찬양인 거죠. 이 찬양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용기와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로부터 이것이 이제 사랑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16년이 지나서 이제 그녀가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인생의 큰 시련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도 힘든 인생의 그 순간, 그 죽음과 절망의 이야기만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지은 그 찬송시 하나를 떠올립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호크스 여사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내게 다시 찾아올 때 인생의 깊은 절망이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호크스 여사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주님,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 만났다고 끝이 아니고, 작년에 만났다고 내년에 만날 것도 아니고,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막연히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멈춰 있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아니 매일 매 순간 우리 각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과거의 인물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현재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도 그분에게 과거의 인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으로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주님과의 마지막 기억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신앙의 커리어 하이, 역대 최고 기록, 믿음의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굳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굳어진 마음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달려가면서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